비전을 선포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전도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며 양육하여 제자로 성장케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들을 섬기게 하여 국내외로 파송하여 선교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입니다. 주의 친절한 아래 앉으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앉으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앉으세 영원하신 팔에 앉으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무한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앉으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앉으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앉으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앉으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앉으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앉으세. 회개의 기도.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이름은 세상의 모든 이름 중에 저희를 구원할 유일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제 마음에 새기어 제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일에 의미와 능력을 주시고 그 이름이 제 모든 관심의 중심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이 제 존재 속에 완전히 스며들어 언젠가 주님이 제 안에서 주님을 발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들의 마음 그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수로를 내어 초록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말씀 봅니다. 창세기 2장 1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으로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5절 말씀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쩜 그리 적극적으로 도우시는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도우신 사람, 아마 사람들 그래야지요. 또 도우신 일들, 심지어 돕겠다는 약속, 말씀들로 가득합니다. 마냥 좋아해서는 안 되는 게 그만큼 도움이 필요한 거니까 그만큼 우리가 모자란 거지요. 부족한 거지요. 여튼 그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을 주시니요. 그것도 도움이 필요한 저희를 하나님이 도우시니 얼마나 잘 도우시겠습니까? 그래 그 도움을 받으면 감사가 나오는 거지요. 성경에 보면 도움받은 사람들의 기록을 한 번의 설교에 정말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기록합니다. 더군다나 성경의 표현 중에 내가 널 지킬 거야, 널 도울 거야, 널 채울 거야, 고칠 거야 라는 아주 노골적인 돕겠다는 말에서 일으킬 거야, 또 함께 할 거야 라는 분명한 도움을 유추할 수 있는 말까지 정말 많습니다. 그렇게 도우신다는 거지요. 아주 멋진 표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도우신다, 지키신다 라는 말이 그중 하나입니다. 전 참 시적인 표현 중 가장 멋진 표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의학자에게 묻지 않아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거든요. 암탉의 나리 안에 병아리를 품은 것처럼 이건 좀 그런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거나 장면을 본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이나 저는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봤거든요. 집에서 키우던 암탉이 솔개에게서 자기 새끼들을 보호하던 그 모습을 저는 정말 두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요. 나중에 성경 보니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 야, 이 말이 여기 있네. 이게 그거였네. 금세 이해되던 가장 제일 빨리 해석된 말씀 중 하나가 그거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 도우시나, 얼마나 잘 후원하시나, 얼마나 잘 채우시나, 공급하시나 등등을 많이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왜요? 도움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읽다 보면 은혜 되지요. 야, 이 사람이 이렇게 어려웠어? 야, 그런데 이런 도움이 있었어? 이렇게 살았잖아. 은혜 되지요. 또 힘 되지요. 이야, 멋진데? 이런 맛에 하나님 믿는 거지. 나도 하나님 믿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지? 또 벌어졌다면 더 은혜가 될 겁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사실 은혜를 못 받는 건 또 은혜를 못 느끼는 건 그런 경험이 없어서일 수도 있으나 제가 보기엔 그 시작은 성경을 안 봐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하고 그 필요한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을 그래서 신앙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골조입니다. 프레임이지요. 기초입니다. 신앙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야,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해서야 맞습니다. 그만큼 우린 그 역사가 필요한 만큼 많은 어려움도 있고요. 또 부족함도 있는 거 사실입니다. 작정기도 한다, 금식기도 한다, 그러는 이유는 다 이것 때문이지요. 또 그런 기도에 대한 응답도 상당한 게 우리 믿는 자의 삶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헌데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믿어왔던 이 신앙이 우리 신앙의 전부일까요? 맞다 틀리다를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 도움이 필요하니까 이 신앙 맞습니다. 틀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움을 바라는 신앙, 그래 바라고 받는 신앙, 그러면 다 된 겁니까? 그러면 우리 신앙 다 이룬 겁니까? 신앙 믿고 바라는 거, 우러르는 거 다 된 겁니까? 신앙의 목적을 다 이루는 건가요?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지요. 뜬금없는 질문 같지만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니다. 누가 누구의 서포터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누가 누구의 서포터가 돼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누구는 하나는 나요, 하나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이 됩니다. 누가 누구의 서포터인가, 누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가를 묻는다면 만약 순서가 잘못 바뀌면 이런 말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 도움 필요해? 라는 말이 되는 거지요. 내가 하나님을 서포트해야 될 서포터야?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 기조에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또 나아가 신성 모독처럼도 느껴지는 질문일 겁니다. 그렇게 느껴지시면 여러분 사실은 신앙인 맞습니다. 신앙이라면 당연 하나님이 왜 내 도움 필요해? 하나님은 완전한 분인데 I am who I am 그랬잖아. 그분은 다른 게 필요 없는 분이잖아. 그러길래 그분에게 내 도움이 필요해? 더군다나 나는 부족한데, 난 모자란데 내가 어떻게 신을 도와? 내가 남도 잘 못 돕고 심지어 그렇게 사랑한다는 자녀를 이해관계, 이해타산 따지지 않고 손익분기점 이런 거 없이 그냥 손해볼 거 알고 섬김에도 불구하고 때론 도움 안 될 때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도와? 그건 말이 안 돼 라는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당연합니다. 그런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그런 찬양과 어떤 그런 경배 받을 만한 분입니다. 당신은 정말 최고의 완벽한 완전한 분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아주 놀라운 말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19절입니다. 이 말씀으로 제가 20년 동안 3번의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 가슴 벅찹니다. 19절 있습니다. 함께 읽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고요. 다 짜놓으셨지요. 계획도 하시고요. 그런데 이어갑니다.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그가 하니 이름을 붙이니까 그대로 됩니다. 정말 잘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면 제가 깨닫게 된 거 있습니다. 느끼게 된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서포트하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였습니다. 결정적으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다스리라 라는 말이 되어 있고 그게 우리 창조의 이유였습니다. 자녀이지만 자녀이기에 더 그렇지만 다스리게 하기 위해 만드셨다는 거지요. 이 말, 내 일 하렴, 너는 내 일 하게 하기 위해 너는 내 일, 이 비전을 서포트하게 만들어낸 서포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 사실 지금 우리는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더 부족해졌고요. 더
더 모자라졌습니다. 살다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원래 우리의 모습을 소급해 보면 우린 하나님의 서포터로 지어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헬퍼다라고 하나님의 부족함을 채우는 자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의 비전의 서포터, 하나님의 비전의 헬퍼,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는 자로 지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가슴 벅찬 일 아닙니까? 이게 마음의 부담으로 오시면 아직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성숙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마음을 뜨겁게 만들면 김민수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한 겁니다. 왜요? 진짜 내 모습을 발견하고 가슴이 뛸 수 있다는 건 성숙한 자만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중 언젠가 지금은 아니라도 이 말이 여러분을 뛰게 만드는, 가슴을 뛰게 만드는 말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하나님 도우라고 만든 존재가 우리입니다. 언젠가부터 신앙이 우리 삶만 챙기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됐지만 여러분, 우리의 창조 이유와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은 변함없다는 것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거, 버는 거, 높이 올라가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일을 서포트하기 위해서입니다. 자녀도 그렇게 키워야 합니다. 오래전 제가 목회할 때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러죠. 기도해 주세요. 예배 드려 주세요. 그럽니다. 예. 그때도 역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분이 예배 드려 달라, 기도해 달라. 그래 이제 그분이 그런 요청할 때 마다는 아니지만 시간이 되는 대로 가서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려 달라, 기도해 달라 하는 게 이렇게 좀 보니까 좀 약간 정기적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좀 이렇게 하다 안 하다 그래요. 늘 이렇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거 뻔하지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어려울 때마다 부탁을 했던 것이죠. 당연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십시오. 그게 목사 사용법 첫 번째입니다. 근데 그냥 하루는 그분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너무 친해서 한 얘기죠. 아무개님, 예, 그래서 저 신장 개업 하나 하려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 비즈니스 하시려고요? 아, 예. 사람들이 저를 무당처럼 여겨서 점집 하나 내려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시면서 복채 들고 가지요 그러더라고요. 말라는 얘기는 안 해요. 여러분, 전 점쟁이나 무당이 아닙니다. 목사지요. 간혹 무당처럼 점쟁이처럼 여기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쓰실 수도 있고 쓰실 때도 있으십니다. 그러나 목사입니다. 그거 아세요? 목사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의 바람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지요. 사람들의 부족함과 계획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거지요. 그러나 정말 목사가 해야 될 정말 중요한 두 번째 일은, 아마 이게 저는 폴스트라고 생각하나, 두 번째 일은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리며 하나님의 일감을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 원래 그 일하라고 지어진 그들이 그 일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 위에 알려주는 게 성경 공부, 설교, 나눔, 뭐 그런 거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납니까? 그러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 절실한 때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해결 안 되는 어려움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하지만 지금 역시 하나님 역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움직여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해야, 우리가 줘야 하나님이 선포하는 거며 하나님이 나누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덕을 꽤나 보고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더 덕 보고 사십시오. 하지만 이후에 하나님 역시 우리 덕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저희가 도움을 더 받게 된 건 사실이나 원래 우린 하나님 일 도우라고 만들어진 존재임을 상기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원래 우리의 모습을 조금 더 회복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래, 도움도 받지만 하나님도 돕는 저희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물질 중 11조와 어려운 사람과 선교의 일에 헌물합니다. 이 물질 제대로 쓰이게 하시고 또한 저에게 물질 더 주셔서 충분히 쓰고 나누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산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지금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세우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 그 놀라운 목적이 우리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회복되고 재현되고 이어져 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